한 해가 저무는 것이 아쉬운지 날씨도 엄청 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새해에도 더욱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노래한 최초의 흑인 성악가입니다. 1939년 그녀는 성악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피부색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민들은 링컨 기념관에서 연주회를 열었고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성악가가 되기까지 가난과 인종차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어머니의 신앙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마리안에게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성공하기 전에, 위대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는 어머니의 신앙 조언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승리하는데,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겁니다. 혹자들은 마리안 앤더슨이 목사 10명보다 낫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바로 목사 10명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는 최고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이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신학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은혜를 십자가의 신학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은혜란 하나님의 미들네임, 아주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는 이야기를 미들네임으로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그분 자신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갑자기 떠오르는 시상을 휴지 조각에 적었습니다. 훗날 그 휴지 조각이 $6,000에 팔렸습니다. 600여만 원에 그 휴지 조각 하나가 팔렸습니다. 롱펠로우는 보통 메모지에 사인을 해서 $100만, 10억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카소가 종이 쪽지에 몇 줄 그은 것이 집 한 채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인간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이를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말합니다. 카리스, 헤세드, 투부, 레헨, 라촌, 라하밈, 관임,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총, 덕택, 선의, 사랑, 자비, 최고로 아름다운 것, 행복, 기쁨, 만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성경은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은사도 역시 헬라어를 보면 은혜와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워하며 찬송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매우 탁월한 아름다움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구원,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베푸신 구원은 인간으로서는 감탄과 감사로 오직 겸손과 무릎을 꿇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얼마나 젊어서부터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다윗처럼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배하지 않았느냐?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한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도 왕도 망하는 역사적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은혜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이 은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리안 앤더슨, 흑인으로 수많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참회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감동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동적인 의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를 상대하는 것은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결점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도덕적 상황에 개입하면 공의는 곧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면
정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공의는 심판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인간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 이 복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마땅히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는 신약 시대에만 있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으로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모세를 상대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자신을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운즉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이후에도 오직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성서적 진리는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모세 이전에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 시대의 은혜를 떠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 이후 십자가 사건 이전, 십자가 사건 후 어느 세대에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다시 말해서 아벨이 연기라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이후 이제까지 은혜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용할 때 구원과 중생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인자를 베풀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주실 때까지 심판을 억제하시고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책 철로역정의 저자입니다. Grace abounding toward the chief of sinners.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적은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넘친다는 사실을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진노와 추방의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이런 우리에게 은혜는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그분의 친절함과 선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질이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은 뭡니까? 얼굴을 돌려서 등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볼 때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 길인데 바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데 Fixing eyes on Jesus,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빛에 항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진리를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아담이 범죄한 날부터 구약시대를 걸쳐 항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은혜는 창에 찔린 예수님의 허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은혜가 아벨을 구원했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7절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취했으면서도 계속 무한한 하나님으로 머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두루 다니시는 동안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으로서 행한 행동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행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신적 행동인 동시에 인간적 행동이라고 신학은 정리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행동이요, 한 번에 이루어진 행동이요, 신비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 그 깊은 행동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본문에 보니까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도 이것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냐? 왜 우리를 굳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협잡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고난의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희망과 소망은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준비를 갖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대학 가면 서울대학만 가면 좋은 줄 알고 그저 인류대학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가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매일 인류대학만 가는 것을 그냥 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낙제하는 사람은 다 한국 아이들이에요.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하버드에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 하나님 사람다운 성품과 자질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조절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굳게 하신다. 이 굳게 한다는 말은 establish, 확고하게 한다. 확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지조를 지키는 끈기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인내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의 덕목에서 참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확고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한다? 마음을 한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우리 마음의 깊이에요. 심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심지가 깊은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도요, 얕은 물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그러나 깊은 바닷물은 웬만한 풍랑에는 겉만 좀 흔들리지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연이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깊이도 그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굳게 한다, 확고하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박해에도 그리고 거짓거리로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한 여러분의 이 마음밭 심지가 사탄이 세상이 정욕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에스태블리시, 확신에 거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전능하시냐?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 약해지거나 흔들려 보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의심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에 거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 그게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은혜 받고 새벽에 시험 들고 새벽에 은혜 받고 저녁에 삐지고 속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한결같아야 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너 흔들리지 않지? 난 그냥 감기 안고 사는 것처럼 늘 시험 들었다고 삐죽빼죽 한결같아. 험한 파도 앞길 막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세 번째,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북돋는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삶의 요구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불신앙은 언제나 자신의 형편, 처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반석 위에 섰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오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정결케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 그게 큰 죄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견고케 한다는 말은 기초를 놓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할 때 소망을 잃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선 견고한 성도는 고난이 오히려 소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때 오히려 좋은 성품이 육성되고 희망을 밝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온전하고 확고하고 강하고 견고한 그런 성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